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고 행여 감사를 놓치고 있었다면 감사를 다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는 들리는데 감사합니다는 안 들리는데,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다시 시작. 그래요. 우리가 매일마다 세뱃돈은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설날 되면 세뱃돈 주는 거예요. 특별한 날. 오늘은 특별히 많이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날이에요. 많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말고요, 예배당 바깥에서도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아직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행하던 지혜 없는 자처럼 이제 살지 말고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전에 지혜 없이 행했던 과거에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죠. 전에 어리석었던 자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그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것은 바로 술 취함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덕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동네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가 뉘어질 때쯤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동네 입구에서 신고산이 우르르르 다 나와. 동네 사람들이 그러려니 합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니까. 5일장이 되는 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는 날, 꼭 술에 건하게 취하신 분이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막 들어오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옆에서 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가지고 온 동네 시끄럽게 하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마을 일을 보셨는데, 야, 술 취하니까 무서워요. 저희 아버지한테 낯들고 오는 사람도 받고 전화를 동장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술 취합니다라는 한 곳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있는 우픈이라고 그러죠. 웃기면서도 슬픈 해프닝이 아직도 있어요. 뭐였냐면 주일날 한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다 옷도 뭐 편안하게 입고 짧은 옷 입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 목회자하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여자분들한테는 인사하고 남자분들은 다 악수하고 쭉 나오는데 어느 남자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면 뭐 얼굴을 보나요? 자기 녀석에게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몸을 보게 되잖아요. 그분이 와이셔츠를 정장을 입고 와이셔츠를 딱 입고 왔는데 그 와이셔츠 안에 그 옅은 와이셔츠니까 여름 거니까 와이셔츠 그 주머니 안에 이렇게 딱 네모난 게 들어가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뭐겠어요? 담배각. 이게 좀 가을철 거나 겨울철 와이셔츠면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여름 거다 보니까 이게 실크인지 다 보여. 상표까지 보여요. 상표까지. 야, 속으로 제가 얼마나 황망했는지. 이분이 깨달으면 안 될 텐데, 지금 이걸 알면 이분이 서로 부끄럽고 나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마 그분은 지금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늘 그것에 넣고 다니니까, 그게 습관이었으니까 다른 날은 주일날 되면 이거 빼놓고 왔겠죠. 근데 그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잘 차려입고 입고 왔는데 이거는 그대로 들고 집에 놓고 왔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듯이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술 취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마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옛 습관이다. 그러니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강력한 습관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릇이 중요해요. 3살적 버릇이 어디까지? 80까지 가요. 이제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사람 안 변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부정적이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 당연히 변해야죠.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요. 여러분, 어제까지 성전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옛날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지금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으니까요. 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새로운 습관의 사람이 돼야죠. 그 새로운 습관을 가지러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두는 뭐냐? 감사다. 감사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뭐예요? 범사, 모든 상황 가운데, 네, 모든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그게 범사예요. 항상이에요. 좋은 일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요, 이거하고 연관되는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죠. 뭐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드릴 때 참 감사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그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은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아니겠어요? 네, 다 아멘해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모두 아멘 하면서도 뭔가 뒤가 구려요.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꼭 감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전혀 부담감도 없고 뒤도 구르지도 않고 찜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면 정말 기분 좋게 아멘 할 수 있을 텐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멘은 하면서도 뭔가 무거움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찜찜함이 있어요. 왜요? 간단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저요, 걱정 많이 합니다. 근심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저 바깥에 주차장에서 저 앞집에 주인이 나와서 또 큰 소리 치지 않을까 걱정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한번 나가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항상 감사하며 살지 못하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은 하는데 부끄럽고 뭔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니,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이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볼수록 나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목회자들도 다른 성도들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안고 태어난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평생 그분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웬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요즘 대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 졸업을 계속 늦춥니다. 대학원에도 가요. 그러면서 자꾸 늦춰요. 군대도 최대한 늦춰요. 왜요? 취지 때문에. 대학생들 가방 안에 늘 있는 게 요즘에는요, 이력서래요. 이력서래요. 수십 통. 여러분, 이력서 쓰는 데만 들어간 시간이 수십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뭐예요? 그들을 찾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감사가 그들의 젊은이들 입에서 항상 그것도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정말 애초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아닐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해답을 얻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항상 범사에 나는 감사하는 삶을, 감사가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반드시 알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인간으로서는요, 내 힘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19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좋아하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멘만 하고 사람이라면 아무도 못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이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여기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아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친히 기록으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뭔가 모르는 뜨거움이 내 속에 일어나서 간증할 때마다 대굴대굴 굴렀다고 하는 그런 불같은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입에서는 쉼없이 방언의 역사가 튀어나오고 기적과 이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 맞아요. 실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때 불같고 바람 같은 것들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들이 막 뜨거워졌어요. 기적과 환상을 체험했고 방언,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들이 자신의 입을 혀를 꼬부라뜨리게 하더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큰 소리로 방언을 못하고 나는 방언도 받지도 못했고 나에겐 기적과 이사도 없고 누구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가? 그러면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감사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성령 충만은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 자체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의 자체죠. 근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원이라고 할까? 성령 충만 자체는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름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환경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감사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예수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더 많을까요? 있는 게 더 많을까요? 네, 생각해보면 없는 게 더 많아요. 늘 부족해서 아쉬움이 커요. 이랬으면 좋겠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요것만 더 하면, 이분은 요것만 더 하면, 우리 교회 이것만 더 해주면 참 좋겠다. 아쉬움이 늘 커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있는 존재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얘가 요것만 고치면 기가 막힐 텐데, 얘가 1cm만 더 크면 좋겠는데, 얘가 조금만 공부만 조금만 더 해주면,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이것만 참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 1%를 보면서 우리는 아쉬워한다고요. 그 아쉬움이 더 커요.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왜 감사해야만 할까요?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 여전히 부족한데도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감사해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한, 정말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편 23편. 여러분,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한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삶이었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어릴 때는요, 인정도 못 받았어요. 아들 다 불러와라. 아들 취급도 못해서 얘는 아니겠지. 너무 어리니까 얘는 아닐 거야.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눈에 들지 않는 막내 아들일 뿐이었어요. 취급도 못 받았다고요.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은, 왕인 그 사람은 자신이 충성함에도 늘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질 않아요. 병이 더 죽기만 하면, 열이 받기만 하면 자신을 향해서 긴 창을 3번이나 던졌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러자 그 겸손했던 다윗에게도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일어나요. 이성의 눈이 멉니다. 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강제로 삼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남편을 고의로 살해해버립니다. 말년에는 가장 믿었던 아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꼽는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당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늘 아픔과 늘 부족함이 늘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냐고요.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그게 그의 답이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여러분, 그가 항상 고백하는,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게나 부족하고 아픔은 심히 많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셨고 다윗을 돌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늘 부족함이 늘 따라다녔지만 다윗은 그 부족함과 아픔보다도 무엇을 더 크게 받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받았고 믿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픔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더 크게 받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재수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제자들이라고 하는 선교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르게 했지만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주 못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 마임이라고 회사는 회사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가끔은 이제 전국에 있는 알로에 마임의 임원들, 다 지부에 있는 임원들 다 한 자리에 이천에 있는 마임 빌리지에 항상 우리가 거기에서 모여서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임 빌리지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집회를 합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은 사역을 했고 참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나 같은 사람이요, 참 하나님 돌아보면 신기해요. 그때도 재수할 때인가? 그때는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휴가 나왔을 때 이 스케줄에 맞춰서 세종문화회관에 대강당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고 나름 유명한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 중에 그냥 인사 정도로 끝나지 않고 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했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젊은이들은 모르겠을 수 있지만 어른들은 다 이름 들으면 아는 송명희 시인과 함께 사역을 좀 했어요. 당시 그분도 선교단, 본인이 함께하는 선교단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단을 만난 이후에 함께 사역하기를 희망하셔서 한때 협력하면서 함께 사역을 좀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자로 알게 됐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분하고 저하고 거의 한 20살 차이가 나는데 참 그때 봐도 지금 봐도 그분이 하여튼 애띠게 보여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그냥 동생, 누나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우리 선교단의 몇 명의 친구들하고 송명희 시인의 집으로, 지금 생각하면 가락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였고 그것도 1급 내성마비였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외식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로 식사는 집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보여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였으면 참 많이 가까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희들 상이 따로 있고 어머님하고 또 송명희 시인이 식사하는 밥상이 따로 있어서 처음에 같이 안 하나 했더니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밥 한 번 드시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그마저도 밥상에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내성마비였어요. 송명희 시인이 교회를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간증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송명희 시인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앉는 송명희 시인이 앉는 휠체어를 고정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마디 말을 하려면 온몸을 흔들어야 겨우겨우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 고정하는 것은 필수였어요. 그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몸에 늘 따라다니는 그분이 초대받는 곳에 그리고 교회마다 가서 첫 번째로 늘 제일 먼저 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어디에서나 늘 똑같았어요. 힘들게 온몸을 흔들면서 그가 또박또박 한마디 하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한 문장 말씀하시는데 그 하자 나오기 전까지 몇 번의 몸이 휠체어 위에서 흔들렸고 앉아있는 청중들은 성도들은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그분의 첫 문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늘 밝은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했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시를 쓰신 거 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내성마비였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아픔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다니시는 동안에 잠시 시간만 나면 차에서든 교회에서든 공간이 나면 어머님이 그분의 온몸을 주물러야 했어요. 아픔이 온몸에 24시간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몸으로 초대하는 교회에 올라갔고 오를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아프고 피곤한 몸을 뒤로 하고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한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그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나에 비해, 여러분이 가진 것 비해 그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만난 당시 그분 40이 넘는 나이였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 나이에도 매일 어머님이 씻기고 어머님이 옷을 입혀줘야만 외출이 가능했어요. 그 선교단 안에 아름다운 여자 학생이,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알아봤더니 송명희 씨인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이 늘 곁에서 그를 보살펴 줘야만 했어요. 아버님이 차에 태워주고 안아서 휠체어에 앉게 해줘야만 어디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에 비해 가진 것, 누리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웃는 얼굴로 온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할 때마다 농담으로 우리를 먼저 웃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가진 것 때문일까요? 그분이 누리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이었다면 그분은 분명 원망하며 살아야 해요. 불평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맞아요. 여러분, 그분의 인생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야 하는 단어죠. 그런데 그분은 감사하며 살았어요. 공평하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공평한 하나님을 외쳐요. 왜? 그 이유가 다예요. 뭘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누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못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못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못 가지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해요. 불평만 해도 다행이에요. 남의 탓하며 살아요. 엄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장님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라고. 없으면 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요. 가진 사람은 감사할까? 짧은 여생 반평생 살아보니까요, 제가 그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가지면 감사할까?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들 봤는데 아니요. 감사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제가 대학생 때, 재수 때인가? 용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을 몇 개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양회장인가? 그분이 우리 대학생, 그것도 재수생 앞에 무릎을 꿇어요. 기도해 달래요. 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분이 가진 게 없어서 감사를 못해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TV를 못 찾았다고.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아파트에서 나와서 TV 봤어? 아니, 못 봐. 어디 TV? 그 TV가 벽에 있는 전체가 TV였어. 거실에서 축구해도 되겠다. 우리가 나와서 그러고 놀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분이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런데 왜 감사 못할까? 가지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가지지 못해 아쉬워하고요, 더 가지지 못해 속상해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프고 병들고 나니까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감사하는지 압니까? 못 가진 사람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진 사람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감사하는지 아는가 봤더니,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수많이 본 많은 사람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크기만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크기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 안에 충만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범사에 믿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만큼, 예수 믿는 크기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단 하나예요.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차이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사람들과 감사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치는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기에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가 외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아프고 우리도 여전히 힘이 드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면, 예수 이름이 있으면 우리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이기에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